지금까지 내 인생에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후회는 없다. 지금 이것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혹 누가 나는 내 인생에 후회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의 마음 한 구석에 많은 후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많은 아쉬움들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결코 후회는 없다라고 담대히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후회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들의 후회를 뒤로하고 이제 후회 없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첫걸음이 오늘 이 예배로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특히 에베소 교회와 함께 있었던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며 후회 없는 인생의 담대한 선포가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선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인생에 후회가 없음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나는 인생을 결코 대충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임명된 사람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서 그 위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대비를 해서 다 생명을 구했는데 그 중에 나팔 소리를 듣고도 방비하지 않아서 혹이라도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책임은,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적의 위험을 알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생명을 잃게 되어지면 그 생명값을, 그 값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나는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의 나팔을 에베소 교회 너희들에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거리낌 없이 나는 그 나팔을 불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맡은 사명을 온전히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나팔을 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 삶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혹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최선을 다해 걸어갔던 그 걸음걸음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는 사명을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각 사람마다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명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 나는 형제를 사랑해, 자매를 사랑해 하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예수를 알지 못해 지옥에 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사랑이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조금 먼 곳까지, 먼 이웃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와 선교입니다. 바로 이 예배와 선교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후회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후회가 없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후회가 없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후회가 없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요? 아침에는요, 천둥 번개 치면서 비가 내렸어요. 그것도 5월 달에, 그것도 5월 중순에 예배를 드리는데 막 쫙 쏟아지는 게 막 느껴져요. 그런데 2부 때부터 갑자기 해가 나왔어요. 그러니 2부 예배 드리는데 또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3부 예배 시작하는데 또 해가 떴어요. 계속 했던데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이번 날씨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첫 번째 예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예배의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은 예배의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예배는 거부하시고 아벨과 그의 예배는 받아들이셨습니다.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읽은 책이 하나 있어서 책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예배가 지루할 때 예배 중에 시간을 죽이는 100가지 방법. 이런 게 퍼블리시가 돼서 나왔다는 자체가, 그리고 그것이 책으로 돼서 팔려서 제 손에까지 들어왔다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죠.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기억이 나는 거, 그럼 어떻게 시간을 죽이느냐? 주보에서 틀린 글자 찾기. 또 뭐라고 나왔냐면요, 성경을 펴고 딴짓하기, 성경 보는 척하면서 전화기로 텍스트하기. 더 웃기는 것도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 끝까지 째려보기. 100가지가 다 기억도 나지 않는데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갈 수 있으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의 형편이 될 때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상황이 허락하면 그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복음 전파하는 일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해야 되는,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라면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해서 가까운 내 이웃부터 먼 이웃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과 내 이웃을 사랑함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음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은 사꾼이 아닌 목자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아직도 양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심 가운데서도 양떼를 몰고 가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 몇 마리 정도라면
그저 주인이 다 하거나 몇십 마리까지도 아마 주인이 직접 돌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양의 숫자가 많아지면 혼자서 그 많은 양을 돌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돈을 주고 내 양을 대신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양을 돌봐준다라고 해서 삭스를 받았다 그래서 삭군이라고 그렇게 우리 한국말에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삭군은요, 돈을 받고 그 주인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을 삭군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끔 저도 교회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이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정말 구하는 것도 힘들고요, 구해도 다 내 마음처럼 그렇게 일 안 해줘요. 다 내 마음과 같지 않아요.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다 내 마음같이 일 안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삭군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충 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그 삭군들의 말을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요, 내가 삭군인데 지금 양들을 데리고 돈을 받은 만큼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목숨 걸고 그 양들을 지킵니까? 아니요. 내가 내 목숨까지 바칠 만큼 그렇게 양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들을 늑대에 뺏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삭군은 자신의 생명이 양들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이 뭐냐면요,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감독자가 됐다는 겁니다. 목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이라는 이 단어는 돌보다, 인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감독자로 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록된 하나의 말씀인데, 그 앞에 친히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 목자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너희를 목자로, 감독자, 리더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로 이렇게 모여있는 시작과 이유와 목적과 결론이 바로 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내 노력으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전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지도자를 누가 세웠어요? 성령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누가 세웠을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세웠을 겁니다. 교회의 동의를 얻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친히 성령님께서.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투표나 추천이나 임명으로 서게 된 자리라고 해서 교회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또는 리더에게 임명받았다고 해서 리더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리가 목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변해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임을 안다면 순종하고 그래서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참된 목자된 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감독자로 목자로 세우셔서 너가 원하는 거라 해라 그렇게 해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양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께서 세우신 목자의 책임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돌보고 지키는 자리입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면서 반복하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양을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 일을 성심성의껏 책임지고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꾼과 목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목자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압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꾼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도 자신의 이익을 따집니다. 내 자존심,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먼저 앞에 놓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단 하나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이 일이 하나님께 이익인가? 단 하나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손해나더라도 그래서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은사를,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성령께서 친히 세우신 목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참 목자 되신 그 목자의 삶을 보였다면 너희들도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셨는데 그 참 목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기에 그의 인생에 후회가 없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 맡고 있지 않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를 쫓아가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면 사꾼의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익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순종하고 받들며 나아가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신앙의 여정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당당하게 후회가 없음을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28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포입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값이 엄청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값, 즉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셨다. 그럼 교회가 누구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께만 속한,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단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만약에 건물이라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건물 사시려고 그 피값을 치르셨습니까? 그때서부터 부동산 투기에 눈이 뜨셔서 건물 사시려고 주님께서 피값을 치르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는 바로 성도,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께 붙어 있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주인이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들은요, 결코 교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딸들이 말다툼을 할 때가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말다툼을 할 때는요, 보통 이 여자아이들께서 그런지 가장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왜 내 옷 입었냐는 거예요. 왜 내 옷 입은 것까지는 좋은데 허락도 안 받고 입어서 왜 어디다 놨냐 이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함부로 해놨냐. 그럼 막 둘이 막 이렇게 조금 말다툼 하다가 좀 소리가 커지면 제 귀에 다투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럼 제가 이제 좀 화가 나잖아요. 응? 정말 언니 동생은 둘밖에 없는데 한 20명 있으면 신경 안 쓰겠어요. 2명밖에 없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택 갖고 옷 하나 가지고 막 뭣도 자기가 산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사준 거잖아요. 자기네들도 안 사놓고서 왜 자기네 것처럼 막 싸워요. 그렇게 막 말다툼하면서. 그럼 제가 화나면 하늘나라 그러고 외칩니다. 저희 집은 참 은혜스러워요. 애들이 싸워도 하늘나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요, 조용합니다. 그리고 왜 이래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요, 금방 조용해져요. 그러고 보면 제가 속으로 느낍니다. 아직 내가 아빠로서 권위가 살아있구나. 제가 만약에 하늘나라 그랬는데 갑자기 둘 중에 하나라도 뭐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래요, 정말 솔직하게. 나 건들지 마요 막 그러고 외친다면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빠의 권위가, 아빠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교회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교회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다면 과연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들려오는 그런 싸움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교회에서 그러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몇십 년을 섬겼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가장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이끌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주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지금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지금 여러분 누가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거기에 지금 다른 목사들이 있고 뭐 디모데도 가고 다 있으면 지금 누구의 원로 목사예요. 지금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원로 목사인데, 야, 내가 어떻게 피땀 흘려서 너희들 만들어냈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들이 올바로 돌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임을 아는 사람은 결코 교회에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잠언 3장 6절을 보니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정말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교회 가운데 함께 공동체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우리 성가대하고 여기만 경외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 아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 하나님이 경외받는, 하나님만이 인정받는 바로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후회 없는 신앙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충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만을 구하는 목자로 서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노력과 피땀 흘리며 매를 맞아가면서 세운 교회인데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양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고 더 많은 수고와 더 희생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이 그 여정, 그 마음 다 아십니다. 교회 직분을 맡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그 마음을, 그 수고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그 섬김과 그 수고가 하늘에서 기억되어지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으로서 아쉬움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그래도 이 믿음의 여정 후회 없이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